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온유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이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 또 복음이 주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빈곤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으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상속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모든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사함이었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인류의 원죄가 되는 그 죄가 뿌리채 뽑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근원이 된 뿌리를 송두리째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지르는 죄, 이 모든 죄는 마귀가 주는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이죠. 마귀가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죄에서 다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주는 그런 어둠과 절망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는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바로 자유함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도 무엇일까요? 모든 복음의 능력의 특징이 있었죠. 공통적인 특징, 바로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능력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저주는 물러갔고 이미 모든 질병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 또한 다 치유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반복된 상황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것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죽음과 절망은 다 떠나갔고 질병 또한 다 치유된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늘 속이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마귀가 주도하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들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죄와 더불어 오랫동안 이 세상적인 문화에 접해 있다 보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습관적인 생각,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한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종권적인 생각, 이러한 것에 우리의 생각이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또한 중독 상태로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귀로부터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문화에 우리가 답습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선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척하는 것이지 그 믿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걔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하게 되죠.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참수하며 정죄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증거를 우리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꼼짝없이 그렇게 그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을 주게 하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죄받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 내가 지은 죄를 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것이죠. 나의 그런 죄가 탄로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모든 죄는 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하여졌고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자꾸 지난날의 잘못을 꺼내어서 자꾸 지적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난날은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사함이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는 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피 흘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데도 있어서 또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회개하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사함을 받았음을 자유인이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었다고 해놓고서는 또다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죠. 100번, 200번 끊겠다고 해놓고서는 또 담배를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경험된 실패, 그 상처가 그 사람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 자신의 불신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우리는 죄를 끊어내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을 우리가 결부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 속에는 죄를 비롯한 온갖 고통과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가운데 적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마음껏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그렇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몰아내고 이미 해방되었다는 사실, 자유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서 선포하십시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입으로만 선포하지만 이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선포해놓고도 우리가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선포해놓고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설교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죄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나? 어제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나?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으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말을 선포해 놓고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것을 선포하게 되면
어느새 그 분노가 사라지고 그 화가 사그라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나의 건강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근심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이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제사함을 받고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저주 아래서 우리는 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과감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 복음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복음적인 설교보다는 윤리적인 설교,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설교가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설교,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설교, 그 설교들은 들을 때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설교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그칠 때가 더 많죠. 오히려 더 높은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늘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들은 것으로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설교는 더 갈수록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해야지만이 마음에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설교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적과 치유와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막상 선포하려고 하면 앞서도 따라 하셨지만 어색해 하지 않습니까?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들여다보십시오.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의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일평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89세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중풍인데 90세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무슨 희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되어져서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를 받으면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저에게 좀 해주십시오. 병실의 문을 들었을 때마다 저를 향해 이렇게 외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닌데 뭘 그것을 제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외쳐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의 병실을 들어설 때마다 문을 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 예스, 예스, 예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선교사님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러한 말을 했고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예스라고 그렇게 외쳐대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이 선교사님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는 두 발로 당당하게 그 병원을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는 다시 자신이 선교하던 인도에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90세 가까운 그 노환자가 그 중풍에서 왕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 또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들, 잘못된 것들, 원망하는 것들, 비판하는 것들, 안 된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자꾸 밖으로 내버리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동안 살아오던 또 익숙해진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는 좀 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익숙하던 그런 세상의 문화,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삶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생명이 주는 그 성령의 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소그룹 나눔에도 적어보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매일매일 한번 외쳐보십시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이 욕실에서 씻을 때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